아멘해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을. 다시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이래야 많아 보일 거 아니에요. 녹음도 하고 영상으로 찍고 그러는데 외식.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하라는 말은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될 때에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외식하자는 말이 아니고. 자, 먼저 성경을 보는 영의 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대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날에 이 말씀 알리다가 잘 못했죠. 그래서 오늘 하게 됩니다. 원래 오늘 모악산 산기도 갔으면 진짜 좋을 텐데 비가 오고 나서 참 공기가 맑고 그랬는데 나는 한 번도 내가 오늘 안 간다고 말 안 했는데 알았어 다들 안 간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아까 보낼 때 그때 내 마음을 확정하고 보냈는데 벌써 3시가 되었으면 뭐 서로 안 간다 뭐 이야기가 되고 뭐 이러더라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다 그러는데 절대로 담임 목사가 말하기 전에는 담임 목사의 말이 뭐냐면 간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비가 오면 우리 담임 목사님 가나 보다. 비옷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되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알아서 안 가겠지 하면서 벌써 다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압박을 가하고 말이죠. 담임 목사한테 뭐 내일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돼. 피곤하다 이래서 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악한 일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 움직이고 담임 목사의 그 말이 움직이는데 담임 목사는 분명히 간다고 몇 주 전부터 계속 말해왔고 오늘 안 간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도 없는데 문자도 보낸 적도 없는데 먼저 네, 말했어요. 그래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덤벼들지 말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인물 나오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 뭐죠?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그 말을 듣고 책망받았을 때 어찌할꼬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이를 갈고 덤벼들어서 돌 던져 죽였잖아요. 말한 사람들. 네? 앞에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니나 잘해라. 입 닥쳐. 그러면 돌 던져 죽여버리잖아요. 안 듣겠다고. 이게요. 역사는 반복돼요. 똑같아요. 이 사건이 어디 있냐면은 구약에서도 먼저 요시야 왕 때는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이렇게 하다가 그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옷을 찢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이걸 전부 다 공부해서 나라 전체가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 다 말씀대로 전부 다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월절 지켰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그 유월절을 지켰던 이후로 처음 지켰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 왕, 그런 백성 멋있잖아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왕이 누구냐? 요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요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받은 왕이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예레미야가 적은 그 말씀을 쫙 읽으면 그것을 찢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찢어가지고 뭐라고요? 풀에 뜯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해준 그 선지자의 말을 찢어가지고 불에 집어넣고 선지자 예레미야 잡아넣어! 그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그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입니까? 빌립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입니까? 요야긴 왕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베드로가 돼도 좋고 스데반이 돼도 좋고 그잖아요. 예레미야가 돼도 좋고 모세가 돼도 좋고 이 스피커는 뭐 돼도 관계없어요. 듣는 사람이 정말 태도를 잘 지켜야 된다 말입니다. 오늘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들지 못하고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내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좌절되도록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목사의 그 계획이 좌절되도록 은근히 역사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각한 말을 했는데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좀 못내 아쉬워요. 제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비가 멈췄거든요. 3시에는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비가 와더라고요. 근데 5시에는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상청에 들어가가지고 그 위성 사진을 보니까 구름이 하나 없더라고. 오늘부터 계속 많이 따는 거죠. 그래서 좋았을 텐데 지나갔으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세요. 알았죠? 앞으로는 절대 담임 목사가 말을 했는데 담임 목사가 다르게 말을 바꾸기 전에 환경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 마음을 탁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축복되는 거죠. 그래야 비가 오면 비옷도 준비하고 비 와도 갈란가 보다 이런 마음을 품고 탁 팀을 해야지 멋있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 제가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 며칠째 올라가잖아요. 그 며칠은 내가 지금 말하지는 않겠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았을 때 순종을 다 완료했을 때 때가 됐을 때 축복을 내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경험해보니까 그렇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다 알지 못하면 죄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져요. 계속 짓는다니까. 옆에 관찰해봐도 계속 죄를 짓더라니까. 계속 말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인상으로 짓고 계속 죄를 져요. 회개하면 또 뭐합니까? 계속 회개하고 나오더니만 죄를 안 지어야죠. 죄를. 예? 같은 줄 알아요 그냥. 네.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알았죠?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고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읽었는데 그 중에 축복을 좀 나누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역대하 10장을 읽었는데요. 그 누가 나오냐면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이 참 멋있죠. 진짜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아들을 장가를 잘못 보냈어요. 아들의 며느리를 누굴 봤냐면 누굴 봤을까요? 아합 왕의 딸인 누구죠? 이세벨 말고 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두 번째 그 악녀 있는데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달랴 비슷해요. 그 비슷한 그 딸을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을 이렇게 며느리를 맞아 들이면서 아합 왕과 뭡니까 사돈이 됐습니다. 사돈이 됐는데 근데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죠. 악한 왕인데 이 아합 왕이 길앗 라봇 그러니까 아람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을 치러 가자. 그랬을 때 오,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재밌는데 안 들으세요? 참 보세요. 뭐 장 오는데 뭐 방지할 거 없나요? 앞으로 좀 여기에다가 사탕 있는 거 좀 막 넣어주세요. 먹지 마시고. 네? 그런 거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과를 넣어주든지 배를 넣어주든지. 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 보고 아합 왕이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근데 나쁜 놈이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쁘냐면 그 이야기 다 빼고 네가 아합 왕의 옷을 입어라.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어라. 나는 변장하고 난 들어가겠다. 그랬더만은 그 길앗 라봇 사람들이 아합 왕을 치려고 보니까 아합 왕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굉장히 공격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막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다녔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 하니까 우연히 병사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피 날아가가지고 말이죠. 어디에요? 어깨하고 이렇게 발하고 이렇게 갑옷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솔기 약간 움직이려면 좀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탁 박혔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방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왔는데 여호사밧이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엄청난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그러니까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계획을 많이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변에 있는 그 모압과 암몬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람 군대들이 연합해서 이 뭐라고요? 여호사밧 왕을 치러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12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역대하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 들어오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기 나와. 오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만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해중한 사람 가운데 정말 그 레위 사람 하야시엘에게 딱 임한 거예요. 임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딱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유대를 다 둘러섰던 그 적군들이 처음에 연합해가지고 그 동으로 왔던 그 에돔, 에스 그 사람을 막 치어가지고 그 사람을 다 침멸해버리고 그러니까 적이었죠. 여호사밧의 적이었습니다. 다 침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서로 막 치고받으면서 침멸돼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 하나 안 대고 적이 다 침멸돼버렸다. 할렐루야!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입으로 뭐 된 게 하나도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딱 지불하시고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걸 깨닫게 알게 해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분명히 써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맡긴 사람만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모독하는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말씀에 지키세요. 100%.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러면서 TV 보고 스마트폰하고 페이스북하고 웹툰 보고 스포츠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 편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루라도 안 읽고 그냥 세상의 문화, TV만 이틀만 보면 여러분은 싹 갑니다. 영적인 게 싹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지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없어요. 우린 기도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가 부족하다. 그때는 말씀 읽기를 다 떼차하고 계속 방 안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영적 감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TV를 이틀만 봐도 영적 감각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중개사를 하는 거죠. 교회 가야 되니까 가야 되고 집사니까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면 절대 TV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 안 돼요.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경건의 시간 해도 TV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보고는 그냥 싹 가요.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 보기도 싫고요 기도하기도 싫고요 전도하기도 싫고요 담임 목사님 피해 다니고 싶고요 전도하는 사람들 봐도 전도하는 게 귀찮고요 생각도 안 나고요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못 이깁니까? 그건요 여러분들이 틈을 내놔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좀 즐기겠다 이런 마음 품었어요. 세상을 즐기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안 돼요. 말씀이 그를 장악하지 못해요. 성령이 그를 장악하지 못해요. 세상이 그를 장악합니다. 아멘. 외식하는 것뿐이죠. 아멘. 교회 와서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척하는 뿐이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척뿐이고요.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 어디 가야 되죠? 외식하면 지옥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외식 안 하고 싶어도 세상 TV를 딱 갖고 있으면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놓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로도 안 되면 이번 추수감사절 성회에 거의 4일 동안 메시지를 몇 개 듣겠습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 밤에 성회부터 시작해서 6번 들으면 9번 듣습니다. 9번 들으면서 TV를 멀리할 수 힘이 생기면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실컷 회복해놨는데 또 가서 TV 본다? 도루묵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겠다는 말은 TV를 끊어먹겠다 그 말이에요. TV를 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목대원에 1학년 가보면 보여요. 수업 시간에도 인터넷하고 축구 보고, 내가 그래서 옆에 전도사 보고 축구 보고 있었어. 보지 마라. 보면 영적으로 하나도 도움 안 된다. 목사님 제 하이라이트만 보는 건데 어제 축구하면 하이라이트 당신 그
보면은 영적 생활 할 수 없다. 그가 지금 하는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안학교 하는 애들과 같이 놀면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영빨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영빨 없습니다. 아, 목사님, 세상에 아이들 알아야 안 되겠어. 문화를 알아야 애들도 없죠. 처음 만나서 그거요. 안다고 해서 애를 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더 잘합니다. 아이들 더 잘한다니까요.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나와서 분명하게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를 인정 안 한단 말이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썩내고 싶으면 썩내고 우리 대충 산다니까. 그러니까 영역이 없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청년들인데 젊은 사람들인데 그렇단 말입니다. 오직 영역이 넘치는 사람은 세상 걸 걷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영적 세계를 알게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합니다. 아멘. 영안과 영감을 갖게 하고 영역을 갖게 하고 영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짓밟고 이겼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나는 좀 지금 개인적으로 생활해서 그런 생활에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모아서 단체 생활 좀 하고 싶어요. 기숙사를 하나 얻어가지고 저 경남은행 윤설 있잖아요. 그런 데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들 성도들 그것도 다 집어넣고 거기서 지금 신앙생활 좀 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전도를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이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같이 모여있으면 얼마나 보호되겠어요. 우리 그 초대교회가 다 함께 생활했잖아요. 함께. 그러면은 굉장히 보호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것도 할 겁니다. 청년들을 집단생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선택해라. 바깥에 생활하든지 안에 생활하든지 와가지고 같이 좀 가정들도 와서 집단적으로 아파트 생활하면서 밑에 식당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목사들이 다 됩니다. 그런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원하는 사람만 들어오겠죠. 자원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진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 여러분 현수막도 알겠지만은 2018년 가을 심령 부흥 대성회 멋지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오늘 제가 비가 와서 전달 안 나가서 그런 걸 만들었는데 멋지게 만들었어요. 내일이면 저 우리 거기 앞에 붙을 거예요. 교회 앞에 붙고 그다음 현수막을 내가 3개 더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마산 야구장 앞에 하나 붙이고 육구광장에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붙이고 이래가지고 주위에 붙여놓을 겁니다. 그 이제 재미를 뽑혀야 되거든요. 경쟁이 많아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날 가서 재미 뽑는데 뽑아야 붙는 거지. 못 뽑으면 못 붙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이는 걸 일단 제작해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임의로 그냥 아무데나 붙일 거예요. 불금 되라면 불금 되고 뭐 그럼 되니까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미 터져 나가도록 해서 우리 부흥성에 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천국 데려가게 만들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사실을 그날 알고 우리 교회에 딱 등록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도 그렇게 할 거고 가을도 1년에 2번씩 심령 부흥 대성회를 할 거고 앞으로 지금 오시는 목사님도 김영희 목사님 굉장히 영역 있는 목사님이에요. 앞으로는 더 큰 영역 있는 목사님 모셔서 성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웃 초청 잔치도 1년에 2번 할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미션 153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네. 미션 153이 뭐예요?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1년 안에 네. 53명. 53명의 새신자의 등록 교인을 얻고, 또 기존 교인 한 사람당 몇 명? 5명. 5명을 전도해서 정착시키고, 또 뭐라고요? 그 5명이 또 5명. 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5명을 뭐라고요? 얻고, 그 중에 그 사람이 영적 3대의 재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면 여기 3대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목표다 이 말. 이해됩니까? 네. 그럼 적어도 최소한 한 사람이 몇 명 되는 거예요. 17. 자기를 포함하면 몇 명이요? 7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인이 지금 만약에 10명이라면 70명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까? 단임 목사나 사목사는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영적 세대를 더 이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명이 불 붙는 거, 불 붙는 거. 불 붙는, 팍!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경남대 가든 요 주변 동네에 있든 어쨌든 그런 사람 없게 열이 오직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야. 영혼 구원에. 근데 TV 보고 인터넷 하면 관심 어디가 있어? 거기 있어요. 불 안 붙어요. 거기 TV 보는 순간 그런 열망에 물을 다 뿌린다니까. 만약에 제가 TV를 본다. 제가 페이스북도 해요. 하는데 적당히 하는 거예요. 딱 그거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의 장점이 뭐냐면 오만 것도 안 하고 내가 친구를 맺는 거는 뭐라고요? 나하고 관심사 같은 거, 영적인 사람들만 내가 친구를 맺으면 그것들만 뜨는 거예요. 뭐만 이해됩니까? 예? 그런 정보, 예를 들면 크리스찬 투데이, 미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일리 브레드라든지 그런 데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성애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 이런데, 그 다음에 또 유서도 굉장히 이쪽 시야를 가지고 하는 그 유서 블루 투데이인가? 예, 거기에서만 내가 듣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TV는 오만 거 다 오잖아. 오만 거. 인터넷 오만 거 다 들어오잖아. 그럼 자기 지키기 힘든데 페이스북은 내가 딱 원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 버리면 이런 어떤 영적인 열망이나 이런 에너지에 할 수 없어요. 마하나임 절대 못합니다. 학교에 마하나임 리더를 절대 못한다니까. 절대. 그런 걸 다 끊고 말씀과 기도에 올인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 리더가 하나님 보면 엄청난 건데, 너무너무 귀한 건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쓴데 아무나 세우겠어요? 아무나 세우겠어요? 아무나. 그게 그 영적인 그거는 정교회장보다도 더 큰 거예요. 반장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마하나임 리더가 내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인정받는 거예요. 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삼았다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리더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 개돼지예요. 절대로 성경에 보면 진주를 개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예수가 진주고, 복음이 진주고, 목사직이 진주고, 집사직이 진주고, 마하나임 리더가 진주인데, 그걸 딱 받으면, 진짜 받으면 그걸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거기에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열망하는데, 개돼지는 그거 밟아버린다니까요. 버린다니까요. 쓰레기처럼 생각한다니까, 그걸. 여러분, 개돼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존귀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내면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것을 밟고 준 사람을 찢어버릴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난 여러분들이 개돼지가 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별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복날을 누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에 공격했던 그 주변 강대국들이 지구끼리 싸워가지고 자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뭐 했냐면은 여호사밧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나가서 3일 동안 거기에서 노란물이라 그럽니까? 그걸 다 이렇게 다 했어요. 다. 그래도 그 다 못 죽었어요. 그 정도 축복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목사님 미션 1호사는 하나님 기쁨이 되면 1호사면 뭡니까? 1호사이 153이 아니라 15,300도 된다 이 말입니다. 153만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도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12,000명, 20,000명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이 들리고 산이 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뜨려도 그대로 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분이시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피 앞에 여러분 죄를 다 내놓고 씻어내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은 개죽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그런 사람 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게 지금 뭐냐면 성경을 전체를 아우르지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영의 눈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안경 그걸 공부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오늘 성경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읽었다. 그렇죠?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생명의 양식이라니까요. 생명의 양식. 왜 성경이 안 읽혀지냐면은 세상이 들어있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트렁크에 물건을 실으려고 하는데 트렁크에 가득 들어있어요? 물건 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트렁크를 싹 비워야 돼요. 회개해서 우리 심령을 싹 비운 다음에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면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감가하고 있는 건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나잖아요. 내 양식은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니까요. 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소리 내어서. 그럴 수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읽지만 읽으면 회복됩니다. 내가 옛날에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시편을 잘 읽어서 소리 내서 그 30편 못 가서 회복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지지면 안 돼. 도로목 되니까. 그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이번 주일에 말하겠지만은 자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10월달, 11달, 12월 3개월 남았죠? 사실은 앞으로 이제 각각의 제가 뭐든지 계획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월 1일부터 내년 회계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읽기는 제가 11월 때까지 하겠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 1도 하려면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되죠? 15장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3개월에 1독을 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한번 펼쳐볼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것 같죠? 15장은요 하루에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반이면 돼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TV만 끊으면 할 수 있습니다. TV만 끊으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만 끊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TV에 1시간 이상 투자해요.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영역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재생산하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재생산 됩니까? 애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애는 애 못 낳아요.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가 돼야 애를 낳습니다. 영적으로 재생산하려면 그만큼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러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생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나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해 TV 보면 거짓말이에요. 성경 안 읽으면 거짓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내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그가 행동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장인은 사탄 마귀예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어차피 그 단어 하나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야를 알아야 알기 때문에 그냥 쭉 통독하세요. 읽으면서. 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쭉 읽어나가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읽어나가고 또 어떤 때는 눈으로 그렇게 상황이 없으면 눈으로 읽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화장실 가도 성경 들다니까요. 차를 타도 성경 들고요. 아니 1년에 32도 가는 사람도 있는데 석 달에 1도 간다면 1년에 4도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동기를 받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런 사람에게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지만 제가 미리 저도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오늘 들은 사람 오늘부터 미리 하시면 됩니다. 명절 때 그런 성경책은 어떨까요? 그래요. 자,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명절 때도 TV 보고 앉아있지 말고 그냥 따로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만 읽으세요. 아멘. 자, 성경 전체로 할 때 성경은 자 제1장 같이 읽어요. 시작. 제1장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했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다 누굴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말하고 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 말하죠, 그죠? 네? 예수님의 일대기와 뭐 예수에 관해서 다 말하잖아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도 누구에 대해서 다 말한다고요?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굴 다 말한다고요? 예수를 다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항상 읽을 때마다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오늘 제가 여호사밧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예수가 있죠.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영이 임했다 했잖아요. 임해가지고 탁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속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그 많은 적군들을 다 쌍그리 없앤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는 어디에도 있다 말이에요. 어디에도. 제가 요즘에 구약학을 배우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갖다 해석하는 사람 딱 들어보면 저게 영적인 사람이다, 세속적인 사람이다 알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많은 책들을 말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깨어 있으니까 아, 이 사람 책이 진짜 영적인 책이다.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구약의 그리스도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 책 이만큼 두꺼운데 그걸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읽고 있잖아요. 하나의 영이 아니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만큼 두꺼운 책도 금방 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만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무슨 말이죠? 외워보시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 예수가 어디 있어요? 전에 한번 내가 이야기했죠? 여기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찾아보세요. 예수를 찾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이 천하 만물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장 2절 깨어 있으세요. 깨어. 네? 대독자 깨어 있으세요. 네? 히브리서 1장 2절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고요. 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이 만물을 여러분 지으셨습니다. 왜 만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뭐라고요? 천하 만물이 필요했겠죠. 이런 환경들이, 이런 세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팅,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이 환경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더 영적 비밀은 더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팅이 된 거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야기할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서는 예수가 어디 있다 했죠? 지금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왕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죠.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죠? 맞죠? 그 구원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누구로? 구원자가 누구예요? 구원자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다 말입니다. 예수를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팡이 앞을 내밀어라.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소풍 갔어요. 아멘. 아멘이야 여러분 바람 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그래야 잠도 안 오고 아멘해야 그게 내게 된다니까요. 뭐 똑같은 시간을 왜 이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아멘해서 팍 받아 마시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럼 예수는 그 전에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곧 뭐라고요? 예수예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지팡이를 내밀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그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내렸던 뭐죠? 만나도 뭐예요? 하늘의 양식 누구예요? 예수예요.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이 없는데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딱 치니까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물도 예수지만 그 반석도 뭐라고요?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찾아 읽을 수 있어요. 네.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가 있잖아요. 신령한 음료도 바로 뭐라고요? 신령한 음료도 뭐다? 예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조길간 누굴 말한다? 누굴 말한다? 예수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2장 성경은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세 가지 영적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천사의 영, 인간의 영, 사람의 영. 이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다. 이 세 가지 영적 존재가 항상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님 마귀는 어디 갔어요? 그 마귀의 영은 원래 어떤 영이에요? 천사의 영이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으니까 이게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제3장 성경은 율법과 복음에 관해 말하고 있다. 우리가 구약을 율법, 신약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율법 없이 복음이 있습니까? 없죠?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죄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면 예수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라면 영원히 삽니다. 그냥 그대로. 그런데 죽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을 깨달으면 죄삭선 사망이니까 내가 죽었구나. 그래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께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 예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열망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자 제4장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와 증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 누굴 말하는 거야? 예수를 말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제5장 성경은 세 번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세 번의 절정이 있는데 절정이 많아요. 여러분 먼저 천지창조, 그 다음 뭐죠? 타락, 그 다음 뭐죠? 구원. 맞습니까? 예? 이것이 절정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학구적인 요리 한번 불타보세요. 이런 세 번의 주장을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34가지가 있는데 이 34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관해 말하고 있다.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루만 더 살아도 얼마나 커요? 100년 사는 이 생에 얼마나 커요? 근데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으니 이 성경을 미친 듯이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미친 듯이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차역에 섰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지나가는데 안 타요? 언젠가 태워주겠지. 그럼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천국 가는 기차를 타야 돼요? 그 기차가 뭐예요? 예수이기도 하고 또 예수를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성경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기차를 타는 거는 성경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만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탄 사람이에요. 지금 안에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탄 사람이다 안 탄 사람이다? 안 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 못 받는다.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예수 피 앞에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기차에 탑니다. 안 타면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과 따로 산다. 가짜라 이 말입니다. 가짜. 이해됩니까? 마귀가 속여서 너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지금 쏘가 지낸다니까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같이 동의해야 그 사람이 진짜 천국형 기차를 탄 사람이다.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이 시작. 제7장 성경의 근원은 모순에 있다. 사실은 인간이 보기에 모순이지만 하나님은 순리예요. 여러분 500일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인간이 보면 순리예요 모순이에요? 인간이 보면 순리예요 모순이에요? 모순이죠. 어떻게 500이요 한 사람 식사 가지고 5,000명이 먹냐 이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 나왔어요. 이게 순리예요 모순이에요? 모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모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라고요? 순리예요. 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근위가 있다 말입니다. 그냥 세상처럼 똑같으면 근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성경에 보면 영생 얻는다. 마귀 이긴다. 이런 데 근위가 있는 거죠. 맞죠? 목사님이 일반적인 이야기하면 근위가 있겠습니까? 없죠. 손은적 병이 낫고 맹한적 귀신이 떠나고 이런 표적이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근위가 있겠죠.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생명이 팍팍 살아나고 오늘 어떤 한 집사님에게 신방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자기 영혼이 살아났대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 집사님 살면 여러분도 살아야죠.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삽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시작. 제8장 성경은 안식이라는 주제에 관해 말한다. 성경은 항상 안식이에요. 결론은 안식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뭐 했단 말이죠? 안식했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데 그게 뭡니까? 안식하는 곳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천국도 우리가 뭡니까? 안식인 거예요. 이 안식. 성경은 항상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하리라. 안식이에요. 병든 자에게 병이 낫는 게 안식.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것이 나가는 게 안식. 배고픈 자에게 먹는 것 줄까 안식.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안식. 항상 안식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 10장 성경은 피에 관해 말하고 있다. 네, 피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까? 네, 피가 없어서. 피가 곧 생명이죠. 생명을 건 예배를 받는다 말입니다. 생명을 건 예배. 예수님도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다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뭐 한다고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11장 성경은 마귀를 멸하는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원죄가 없으면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해서 죽일 때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다 아셨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라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2장 성경은 마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13장 성경은 전 세계 어느 어떤 타 종교에도 없는 것만 말한다. 제3 영생, 치료, 이적, 약속된 기도, 예? 이런 것들이 다 종교에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한 번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참된 믿음만이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학생님, 선생님, 저 불교 믿는데 불교 믿으면 천국 못 갑니까? 못 가지. 왜 못 갑니까? 종교 차별합니까? 못 가. 참된 믿음만 가. 그래, 너 부실해서 너 죽을 수 있어? 왜 죽어요, 네가? 처음부터 그만. 네가 왜 죽어요? 사람들이 누굴 이용합니까? 부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종 삼아가지고 자기한테 복 내려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불교의 부처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너 부처 말 이거 믿을래? 이대로 살래? 그래서 죽을래? 어기고 살래 하면 전부 다 어기고 산다. 왜? 자기 중심적으로 믿으니까. 자기가 신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잘되고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불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겁니까? 부처의 가르침을 그거 지키기 위해서 목숨 겁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오직 예수만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만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산다. 언제까지? 자기는 숨겨도 괜찮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만 위해서 산다.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한다. 믿으면 순종은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15장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경험을 주는 현재성의 책이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경험된다니까요. 이 엑사이팅하다니까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그 삶이 TV 보는 삶이나 인터넷 하는 거나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SNS 하거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펙타클하고 흥분되고 재밌고 유익하고 보람있고 가치있고 리얼하고 맞죠. 그렇습니다. 뭘 모르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뭘 모르니까 성경 속으로 쑥 못 들어온다 말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오면 엄청난 모험이 있지만 날마다 위로가 있고 날마다 격려가 있고 날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으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쑥 들어와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그렇게 살지